그 다음 오늘 지옥이에요. 그 목사님은 여기서 계속 지옥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조해요. 우리 팔 밑에 문자적인 지옥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85세 모친 전화하셨어요. 오늘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옥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니까 진짜 불이 영원히 안 꺼지네요. 아주 진지한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목사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목사들이 여기 나와요, 주석에도. 85% 이상이에요.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걸. 믿으면 나가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불이 타는데 영원히, 그 형벌이 영원하고 고통이 영원한데 말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말하죠. 근데 목사들 말하지 않아요. 85% 이상이. 이때가 지금 1,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이렇게 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이 교계에서 얼마나 지옥의 문자적인 그 지옥을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옥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여기 지옥에 관계된 구절을 내가 다 적어놨어요. 모두 영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여기 다. 영원이에요. 영원한 불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는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거예요. 사랑과 질투 얘기했잖아요. 한쪽만 영원하고 한쪽이 없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잡신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한번 볼 거야. 유다서 1장 13절 한번 볼게요. 지옥 얘기하면 고리따분한 광신자 정도 이렇게 말해요. 아주 근본주의자, 폭탄 조끼 메고 뛰어든 이런 사람 정도로 알아요. 그렇지 않은데. 유다서 여기 1장 13절을 보시면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지옥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면서 뜨거워요. 고통만큼 무서운 게 흑암이에요. 여러분 한번 정전 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생활 한 사람은 흑암을 잘 알 거예요. 흑암 속에 뭘 해야 돼? 진짜 코앞에 안 보여요. 그런 캄캄한 흑암인데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더 무서운 게 뭐겠어요?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도 이럴 것이다.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도 여기도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간직되어 있다 그랬죠. 베드로 후서 2장 여기 앞으로 넘기시면 17절에서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었느니라. 베드로 후서 2장 17절. 둘 다 흑암이에요.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또 이 흑암이 뜨거운 흑암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지우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곳곳에 성령께서는 기록해 두신 거예요. 야, 너 거기 지우냐? 여기 또 있다. 여기 지우냐? 여기 또 있다. 마태복음 여기 25장 41절. 제가 그리스도교에서 빼먹지 않고 쓰는 말입니다. 그때 왕이,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염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온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양이 될까 염소가 될까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올라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양, 염소도 아니에요. 양이 되면 뭐 하겠어요, 양인데. 염소 되면 안 좋지, 물론. 그럼 양이면 뭐예요? 그냥 여기 들어가서 여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신부는 올라가면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안 죽어요. 33살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지금 염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흑암이고 46절 보시더라도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영원한 형벌 정확해요. 영원한 생명 정확해요.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처럼.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당연한 믿음이에요.
당연한 믿음.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만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누지 못하면 지옥을 확신할 수도 없어요. 나누지 못하면 지옥을 확신할 수도 없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복음이 불명확하면 지옥도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갈지를 몰라요. 그러면 지옥이 불명확해지죠. 그러나 복음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누면 아, 이거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구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와 보이는데 종이 한 장 차이요. 사실은 그 한 장 차이로 지옥에 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 지옥에 여기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목사들이 지옥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예요. 살만한 지옥점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안 갈 것처럼 하는, 안 갈 것처럼. 왜 그래요? 지가 지옥에 갈 거니까 에어컨 설치하는 거예요. 지옥에. 그리고 지옥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나 그 흔든역 쓰는 목사한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면 그리에서 좀 외치라고. 사람들이 이 영원한 뿔모신 지옥에 갔는데 왜 마이크만 잡고 앉아서 그렇게 그러고 있냐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에서 역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데 그 구주가 예수님 아닌 거예요.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거리에서. 물론 내용은 다르죠. 우리는 이걸 외쳐야죠. 이게 복음. 죄와 심판과 지옥을 외치고 보혈의 능력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예요. 뭐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알아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목사들 우리가 따라가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감당하지 못해요. 이거의 핵심은 감당 불가예요. 뭘 감당하지 못하는가? 영원한 수치, 영원한 모욕. 수치가 영원하고 모욕이 영원해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예. 제가 그리 설교할 때 이 딱 문장이 암기해서 항상 외쳐요. 지금도 여러분의 발밑에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을 삼키려는 맹렬한 지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꽂혀도 돼요. 그 사람에게. 내가 지옥에 간다고? 이 말만 꽂혀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하지 않아요. 험정을 쓰는 교회는 특히 안 전해요. 그걸 명확하게 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옥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33살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이후에 벌어질 그 모든 영혼 세계까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잘 모르시죠? 지금은 우리가 뭐 7, 80평생을 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에어컨을 설치한 데서 막 지옥을 미화시킬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이 아무리 불이 타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에 에어컨 설치 안 된 지옥을 말하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 부정적인 말은. 아니 난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이걸로 딱 구분나요. 지옥의 그림을 딱 들이미잖아요. 나는 그거 그래 나 여기서 구원받았지 이러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에어컨이 설치 안 됐네. 이 불타는 지옥이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은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하면 더 좋아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러분 어르신 저가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화내지 말고 이렇게 학생 지옥에서 구원 받아야 돼. 죄의 삭선 사망이란 말이야. 네 죄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지금 지옥에서 구원 받아. 아니면 너 영원히 불타는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이단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그래 참. 뭘 못 배운 사람으로 여기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입니다. 학력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 무식한 사람이에요. 뭐 박사든지. 쓸데없는 말해요. 뭐 어떤 전하는 거 보면 막 많이 배웠다 얘기해요. 막. 선생님 제가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럼 그 사람 깜짝 놀라죠. 아니 그건 뭐 어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라고 타협하지 않으신다고. 선생님 제가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막 뭐 하려 그래. 도망갈라 그래. 그 말을 이렇게. 지옥에 갑니다. 우리 이걸 알 수 있고. 다니엘 12장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교리적으로는 이때의 부활을 말해요. 대환란 끝에 있을 환란 성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은 교회 시대를 보지 못하죠. 이때를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한번 보십시오.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받으리라. 수치와 모욕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 몇 부류인가 한번 보세요. 제가 4대 1로 적어놨죠. 여기 있죠, 그죠? 이분들, 그죠? 한 번, 여기 있죠, 두 번, 여기 세 번이죠, 그죠? 이 사람들 천년왕국 성도도 여기서 상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예.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주가 사라지고 허공 위에 섰을 때 이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4번이에요, 그죠? 근데 저주의 부활은 한 번이에요. 이때 다 부활하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가 혼의 모습이 벌레처럼 일그러진 상태로 여기다 나타날 거예요. 4대 1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세요. 이때도 뭐 구약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대화란 때도 천년 때도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우리예요. 그 시대. 겸손하면 구원받아요. 그냥 겸손이에요. 다른 말이 없어요. 겸손하면 무릎 꿇으면 돼요. 이 갈보리.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잘났던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진심으로 안 해요. 그럼 난 죄인입니다. 아니, 그럼 난 눈을 떠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선생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라고. 목사라고 안 가는 게 아니라고. 제 예전에 사진작가 그 목사한테 구령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7년 동안이나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딱 전했어요. 죄인은 지옥에 이렇게 하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 아니, 근성으로 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저가 용서된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니까 믿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흠정역하고 똑같아요. 믿어지길 기다릴 때요. 7, 8년 동안. 아니, 지금 믿으시라고. 예. 그래서 여기 다니엘 12장에서 나와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시대별로 다 있고 영원한 수치를 여기 가져오는 그런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여기 광성이에요. 진짜 광성. 아까 광성 얘기했죠. 누가 빛나는 겁니까?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기 광명도 있고 별들이 있잖아요. 광성.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 전해서 어르신 저가 용서되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눈 감으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돼요. 어르신들은 특히. 나이 드시면 어린아이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어르신은 그냥 그렇게 해요. 물론 고집 부리는 어르신도 계시지만 그분 다음에 하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별들처럼 영원 뭉트로 빛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을 혼을 이겨오는데 두고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투자하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갈 수 없어.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들이 우리가 나가서 거리수를 하는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전도지 한 장을, 부채 한 장 이게 있잖아요. 이거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라고. 이거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 있다고. 여러분 보셨죠? 거기 양산에서 전화 오신 분? 그 어르신들인데 아주 똑똑해요. 어르신하고 이제 이게 해보면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2번 뭐라고 돼 있냐고. 하나님 자신이, 그 다음 제가 말하자면 재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읽으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나라로 가는 길을 말해요. 이게 다 아신다니까, 어르신들도.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을 보시기에는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으로도 누가 가고 파주에 자기 우체통에 들어가 있을 때요. 똑똑똑 전도지가 누가 넣은지 모르겠어요. 파주 운정 장님 넣으셨나? 운정 우편함에 똑똑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별들처럼 광성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빛날 거예요. 그런 것에 그래서 4대 1이라 그랬죠. 4대 1. 4번의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있고 한 번 저주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무덤과 지옥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증인들은 여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 5절에서 무덤과 지옥을 같은 곳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4, 5절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건수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너무 편해요. 다른 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들 해결돼요. 정말로. 이것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을 보고 겁먹으면 이게 또 다시 관계가 원점으로 또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옥이 무덤이라 그러면 지금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덤 속에 넣는 게 그 무덤 파는 인부들이잖아요. 시신 화장해서 물에 넣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장의사들이잖아요. 만약에 지옥이 무덤이라면 우리가 장의사를 두려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무덤에 넣는 게 장의사들이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옥은 무덤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을 보시면 볼까요? 이를 갈아요. 무덤에서 어떻게 이를 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 불타는 용광로예요.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50절.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리 소개할 때 이것도 안 빠뜨려요. 제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래요. 이를 갈아요. 이 호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도 있어. 혀. 이 혀에 물 좀 적시달라 그러잖아요.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예지도. 저 내 아버지, 내 친척들, 내 형제들 지옥에 여기 있구나. 그래서 무덤과 지옥은 다른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은사주의자들이 성령의 불을 얘기해요. 유튜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그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성령의 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건 3초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막 이게 소름이 돋아요. 이게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시면, 근데 성령께서는 이런 형태가 일어날 줄을 미리 아시고 성경에 너무나 세밀하게 기록하셨어요. 불이란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잘 보세요. 만약에 불이 성령의 불을 받는 게 맞으면 성령의 불 침례를 받으리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없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에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불이 없어요. 성령 침례라 그래요. 2장 3절도 보세요. 여기는 더 너무나 세밀하게 기록하셨어요.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사도행전 2장 3절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이렇게 해요.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다른 언어들이에요. 여기 3절에서도 불이 아니라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에요. 불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들 위에. 그런데 이것을 불로 그려버리면 성령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의 지구를 평평이로 쪼그라뜨려버리면 그의 지성이 쪼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못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없어요. 불침례는. 불은 지옥의 불이에요. 불침례라는 말은. 그 저주의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침례를 받기를 원하면서 막수를 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지옥에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도 정확하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요. 성령의 불 이런 말이 없어요.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불 속에 침례당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불못에 던져질 때 불못 안으로 침례당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뜨거워지는 걸 원하잖아요. 이렇게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고 성경대로 말씀을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뼈 안에 불처럼 역사해요. 그러면 복음 전하러 나가게 돼요. 이 복음 전하러 나가요. 이 복음 전하러. 형제들은 외치게 돼 있어요. 거리에서. 아무도 없더라도 내 혼자 외쳐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뼈처럼 역사하는 성령의 불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 말하는 뭐 불이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 전부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말라기 4장 1절 3절 한번 볼게요. 이 구절은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소멸된다. 쟤밖에 안 남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건 없다. 그냥 연기만 올라가지 고통 안 당한다 이게요. 알지 못한다. 말라기 4장 1, 3, 5절인데 1절 한번 볼게요.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랬죠. 3절 보시면 2절은 이제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3절 보면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들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죠. 죄가 된다고 말하면서 사람이 소멸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혼도 소멸된다 그래요. 근데 이 구절은 혼이 소멸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진짜 불로 태워요. 사람들을 진짜 소멸돼요. 죄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번개와 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번개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뭐 번개가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간들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그리스도는 여기 올라갈 때 번개처럼 올라가고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것 같이 내려와서 말라기처럼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죄가 돼요. 실제적으로 육신은. 그리고 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서 뭐합니까? 일을 갈아요. 여기서 일을 갈 거예요. 왜 일을 가겠습니까? 아니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주일날 경비도 드리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양 이러면서 막 찬양도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하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1대1로 하나님이 책을 펼 거예요. 그래? 네가 그랬어? 죄에 죄 지은 거, 상상으로 죄 지은 거 다 펼쳐요. 행동으로 죄 지은 거.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겠지. 이제 아무도 안 봤으니까.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 가운데서 죄를 짓는다고 이미 얘기해놨어요.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눈을 주신 하나님이고 길을 심으신 분인데 안 듣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말라기 4장 1, 3, 5절은 잘 몰라서 하는 말들입니다. 전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안식교인들이 혼의 수면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시면 (9장 4절에서 6절에서)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여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안 가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이게 주장이 왜 잘못됐냐 하면 여러분 전도서에는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이 29번 등장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이 자기 삶을 살아보니까 해 아래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 아래는 몰라요. 솔로몬은 지금 해 아래서 땅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사람이 내가 눈으로 보니까 죽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일은 신약을 봐야죠. 신약을 보면 이렇게 수많은 구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까 여기도 부활 배웠죠? 여기 부활에 관해서 나와 있는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연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구절 가지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리로 적용하면 이 사람은 총알보다 빨리 지옥으로 가요. 요한복음 5장 28구절 보면 죽은 자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성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분명히 부활해요. 사람들이. 저주의 부활은 여러분 다 배웠죠?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부활은 달라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은 그대로 지옥에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했죠. 죽은 자들은 그대로 있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죠. 나머지 그리스도의 신부들 우리가 휴거되는 부활이 있고 여기 세 번째 부활이 있었어요. 환란 성도의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 성도들이 다시 백보자 앞에 선다 그랬죠. 생명의 부활은 네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주의 부활은 한 번 있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을 전도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시록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 풀려야 구약이 풀린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좋은 말 했어 나한테. 계시록을 아세요? 구약이 아는데요. 이러면서 계시록을 얼마나 아시는데요? 무슨 뭘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아야 정확하게 생명의 부활은 몇 번이고 저주의 부활이 한 번 있구나. 아, 전도서 이것은 자연인의 입장에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말한 거구나.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혼의 수면 이것도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전도서 12장 13, 14절 했는데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 14절 보시면 이게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의 구원 교리가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건 구약적이죠, 그죠? 우리는 여기 모든 심판이 우리는 저에 대한 심판이 여기서 끝났어요. 갈보리에서. 이 사실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전도서 12장 13, 14절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딱 잡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리로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이고 훈육하는 게 무엇인가? 의로 훈육하고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그랬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죽지는 아니하리라. 넌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요. 근데 그거 있다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욥기 12장에서는 강도들의 장막이 번성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강도들에게 풍성히 주십니다. 그게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럼 강도짓을 하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자기의 교리로 증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 있어요. 이게 잘 보이시려면 모르겠는데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뭡니까? 정말 위대한 신약의 구원 교리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완벽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이렇게 번역할 수 없어요. 이상하게 해요. 또 뭐 말도 안 되게 뭐 가로 쳐놓고 그게 그러니까 그 가로에 넣는 것은 뭐 원문에는 없는데 영어에는 없는데 이러면서 첨가했다는 걸 따로 해두기 위해서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거지.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 마태복음으로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구절들 중에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에 관계된 것을 믿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에스겔 여기 14장 3, 4절 해놨어요. 말씀은 양날같이 칼이고 덫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덫에 걸리게 만드세요. 칼로 적을 내리치는데 이 위에 등에 있는 칼로 내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여기 14장 한번 볼까요? 이게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에스겔 14장 3, 4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교회 다니잖아요. 험정력을 쓰는 교회. 개혁성경을 사용하고 이건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로 가요. 왜 그러겠어요? 덫에 걸린 자들이 전부 다. 죽을 때까지 깨어나지 못해요. 이거 나누지 못해요. 아무리 나누라고 명령을 하고 다른 복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도 개성하게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여기 에스겔 14장 3절 보시면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5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절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 기간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제약의 방해물을 두고 나의 권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임이니 9절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하나님은 뭔지 알아요. 이 성경이 여러분은 뭔지 알아요. 저 사람이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내게 다가왔구나. 계속 자백하지 않잖아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나간 그 사람 그 마지막 설교가 뭐였는지 알아요? 여기 블랭크를 하여서 블랭크 가로를 이 가로 속에 다른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잃고 당신도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설교해서 그게 그 남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우상은 같잖아요. 결국 둘 다 이상한 교회로 간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고 종교적인 교회로.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이에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보고 깨끗하게 지운 상태로 다가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가서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